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네피림 치유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네피림 치유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아마 이렇게 영상 시스템이 조금 불안전해가지고 소리가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시간표를 따라서 수요일날 한 번 더 말씀을 더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네피림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이거죠. 우리 말씀 나누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바르게 이해만 해도 영적 문제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인 뿌리 체질을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확실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증거를 가지고 가랑비 옷 쫓듯이 천천히 치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전에 먼저 복음의 이해, 그것은 치유되든 안 되든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문제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한다. 특히 시달린 사람한테 복음이 이해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귀중한 축복된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접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대학교 때 이 복음을 이제 제대로 접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저희 이제 선교단체에서 전도 훈련도 하기도 하고 메시지 훈련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저희 과 친구가 저를 한번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딱 전달하는데 가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참 복음 전하기 쉽겠다. 이런 제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뭐라 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여기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좀 생소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세기 3장 1절 6절 이러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 두 번째 뭐라 하냐? 로마서 3장 23절 뭐랍니까? 원죄 문제.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문제. 이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 하냐 또. 그러면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아냐? 좀 성경을 좀 공부하고 또 이렇게 좀 연구했던 사람들은 금방 아는 거죠.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간단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기름 부었습니까? 선지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두 번째, 제사장. 뭡니까? 죄 문제 해결.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짐승을 잡는 거죠. 또 세 번째 뭡니까? 왕을 세울 때마다 기름 부었습니다. 지금 뭡니까? 만왕의 왕, 귀신 문제,
해결. 이렇게 저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사실 그때는 그리스도라는 이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설명하니까 그렇네.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질문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 문제 해결.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모든 귀신 문제 해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랍니다. 왜냐?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봤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저는 사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직책이 필요하고 직분이죠. 직분이 필요하고 이 직분을 가진 이름이 누구냐? 예수였다. 뭐 쫙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불신자 상태 여기서까지 쭉 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그렇겠죠. 드러난 문제.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는 이런 불신자 상태 6가지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구나. 요게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달리는 문제, 악몽을 꾼다, 시달린다, 귀신을 본다, 또 잠 못 자는 어떤 불면증, 환청,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구나. 요게 이해되더라고요. 가문의 흑암, 가문의 저주, 드러난 문제인데 이 문제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하나씩 이해되고요. 실제로 제가 불신자 중에 영접만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더라고요. 좀 신기했습니다. 왜? 신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만 설명했는데 이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악몽 꾼다? 예수님 영접은 바로 직방입니다. 그냥. 불면증? 직방입니다. 대단하구나 예수가. 예수 이름이.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하다가 시달리는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을 만났는데 어떤 친구냐? 집 밖을 나옵니다. 약간 염려증이겠죠. 말하냐.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불안합니다. 불을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불안합니다. 이 친구한테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영접했는데 이 불안증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대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대구로 이사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중요한 시간표가 됐더라고요. 대구로 가서 많은 분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뭐라냐면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남자분이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쭉 설명하고 이제 요거 다 설명했겠죠. 덮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근본 문제는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딱 질문하니까 이 남자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제 같이 모시고 간 사람도
좀 당황스럽고 이 복음 받은 사람도 당황스럽고 이런 상태죠.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이 뭔가를 알고 있는지 그 포기하지 않고 한 3, 40분을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설명해 주고. 근데 40분 지났더니 이 고백을 다 하는 겁니다. 고백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갔죠. 갔는데 같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남자한테 얘기했답니다. 이 멍청아. 왜 그것도 모르냐? 왜 그걸 다 대답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남자분이 뭐라냐면 설명은 다 듣고 이해하겠더래요. 다 믿어진답니다. 근데 뭐라냐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들리는데 목사님이 질문은 안 들리답니다. 질문은 안 들린대요. 근본 문제가 뭐냐? 그래서 직책 뜻이 뭐냐? 예수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안 들린답니다. 안 들리니까 당연히 대답을 못한 거죠.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요 사탄이 굉장히 이 고백을 방해하는구나. 저 그걸 느꼈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 부분들을 간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냥 다 알겠지라고 합니다. 내가 설명해서 아는 건 내가 설명하는 건 100이지만 받는 사람이 얼만큼 이해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피드백이라 합니다. 그죠? 내가 100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40인지 뭐 50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죠. 질문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깨닫고 발견했던 그런 저 개인의 시간표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걸 정말로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자, 이걸 좀 알게 되죠. 이런 와중에 누굴 만나냐?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지역에 다락방을 갔는데, 거기 계신 집사님 아들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상황이냐. 지금 귀신을 보는 친구예요. 신호등 옆에도 귀신도 보고, 대낮에도 귀신도 보고, 이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친구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틀 줘가지고 3일째 또 보입니다. 그럼 보일 때마다 이제 집사님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이제 막, 니는 하나님 자녀야, 니는 뭐, 니 속에 예수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기도해 주고 이러면 이틀 좋아지는 거예요. 또 3일째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친구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 어디 계시노? 물어보니까 마음속에 계시대요. 좋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했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네가 해결 안 된다.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다 들어봤을 거다. 그러면 다시 설명했죠. 이거 얘기했습니다. 너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마귀 문제다. 그리스도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귀신 문제 해결하러 왔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 문제 해결, 모든 귀신 문제 해결.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란다. 알겠나? 알겠대요. 덮었죠. 덮어놓고 물어봤습니다. 너의 근본 문제는 뭐냐? 이때 사람 헷갈립니다. 뭐 잠 못 자는 문제, 뭐 돈 문제, 미래 문제. 그거 아니야.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마귀 문제. 설명했죠. 또 덮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난 길, 죄 문제, 귀신 문제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럼 또 헷갈립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예수님 오신 이유를 몰라요. 왜냐? 정확하게 이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더 물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마음대로 한단 말이다. 고쳐줄 수도 있기도 하고 안 고쳐줄 수도 있다. 어떻게 할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줬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귀신 문제도 예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치유되든 안 되든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부터 그날 이후로 안 보입니다. 3일 지나도 4일 지나도 안 보입니다. 이런 일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아, 복음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대단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번은 또 이제 영남대학교 교직원,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저한테 다락방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 갔죠. 가서 다락방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뭐라냐. 그때 제가 전사했거든요. 전사님,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폐쇄공포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혼 신혼여행 가려고 말 그대로 이제 비행기 타러 가려고 하는데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간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와중에 기차가 딱 출발할 때 뛰어내렸답니다. 기차에서. 신혼여행도 못 가는 거죠. 아마도. 뭐냐?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날 이후부터 기차, 비행기 아예 못 합니다. 지금 뭐 자녀도 그때 2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뭐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영적인 얘기도 하고 영적 문제 치유된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본인 얘기를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거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똑같아요. 이거 이제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뭐냐? 주인으로 모신다는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집사님이 고민하는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주인 마음대로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해되겠대요. 그러면 정말 주인 대신 예수님 필요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해결하냐? 오늘 할 수 있기도 하고 내일 할 수 있기도 하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모시겠습니까? 모신대요. 예, 제가 집사님 기도할 줄 아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영접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인 모시는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가지고 가장 진솔해지더라. 그래서 한번 기도해봐라.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치유되든 안 되든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문제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해보라. 그래 놓고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제가 이번에 서울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뭐 잘 갔다 오셨네요.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 타고 왔다 하면 되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남대학교 팀들하고 같이 전에는 올라갈 때 되면 이제 기차는 못 타고 버스 타고 올라가거나 자가용 타고 올라가거나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으로 같이 못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왔냐면 반드시 팀으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두려움 있잖아요. 폐쇄공포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치 감고 탔답니다. 죽으면 죽고 뭐 살면 살고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탔는데 서울까지 편안하게 갔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볼일 다 보고 왔다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참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다고. 뭐냐? 물어보니까 이번에 자기가 뉴질랜드를 가야 된대요. 헤엄쳐 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호주 갔다가 또 뉴질랜드 갔다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냥 가다가 죽으면 죽어버려. 가다가 죽을 일이 생겼으면 죽어버려.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 죽게 하면 뭐 죽는 거고, 뭐 살게 하면 살게 하는 거죠. 뭐 기차 타고 서울도 갔다 왔는데 뭐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막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갔다 왔어요. 가서 뭐 호주 가는 비행기뿐 아니라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 뉴질랜드 또 뭐 다른 지역 이동하는 비행기 실컷 타고 왔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끝나버렸어요. 끝났다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뭐 특별한 뭐 안수기도 했습니까? 뭐 특별한 뭐 능력을 행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걸려야 될 문제도 있다 이거죠. 모든 게 이해되는 순간 끝나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해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 고백 앞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흑암이 떠나버린 거죠. 계속 두렵게 했던 것, 불안하게 했던 것들, 그렇죠. 긴장했던 것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예수 믿는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예수 믿는데 시달린다. 별짓에도 안 된다. 이대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우리는 꼭 응답받기 위해서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 안 돼도 정말 예수님이 그걸 치유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고백, 그건 예수 믿는 확신이거든요. 그렇죠. 홀로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보장한다 이거죠. 복음은 귀신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어떤 귀신 문제? 모든 귀신 문제 해결.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메시지, 네피림 치유,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치유의 증거 있는 새로운 시간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네피림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아니고 사건과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복음, 정말로 주인으로 바꿔줄 수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이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근본 문제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확실하게 믿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네피림 속에 있는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새로운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